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2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파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인 결사대와 바울 그리고 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받아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심지어 주의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해야 하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복음적인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날이 새매
그 밤은 참 바울에게 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세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로 저주하며 맹세한, 이 원어로 아나테마라는 건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40명 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회사에 나랑 안 맞는 상사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그 회사 가기 싫고, 참 집안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참 지체하고 어그러지면 참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데, 40명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 12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11절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말할까요? 담대하고 있는데 담대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낙심이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바울을 아시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 서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들이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복음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원문을 보니까 40명 이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그게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이고, 한 사람이 나를 밉다고 해도 그게 몸서리치게 싫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40명 넘는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그것도 그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도 제가 틀렸어, 제가 잘못했어 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저들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바울이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공회로 청해서 그 오는 길에 그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 정확하게 원문으로 말하면 누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는 바울과 접촉했다는 것도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협조적입니다. 17절에 한 백부장도 너무나 협조적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죄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신기하게도 아주 협조적으로 천부장에게 인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은 확실히 천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비밀리에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조용히 이 일을 은밀하게 듣습니다. 40명 넘는 사람이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하고 공회로 다시 불러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청하면 그들이 암살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천부장의 조치가 또 너무나 영화 같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가 있는 장교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더하기 6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띄워놔 주시고요. 자, 그러면 토탈 몇 명이죠? 바로 계산이 되셔야죠. 470명 훌륭하십니다. 지금 몇 명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40명 넘는 사람이. 몇 명이 보호하려고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2배에 가까운 470명이, 거기다가 기병까지 동원하고 수레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 궁궐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짐승이라 는 건 말과 나귀, 수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총독에게 그 천부장이 쓰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아마 산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 기병 200명이 호위를 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인도합니다. 거기서부터는 기병으로 말을 태워서 바울을 호송하여 영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내에 들어와서 34절 35절에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왜 이 천부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밤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공회로 청하면 그걸 거절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청하기 전에 밤에 신속하게 이 일을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소위 말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현장의 전후 문맥,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우리는 그때 요 정도밖에 몰랐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었어 라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요, 우리도 이 바울의 이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왔으며 우리의 한평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걸 바울의 생질이, 바울 누나 아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아냈겠냐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아느냐, 내가 네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네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졌는지 아느냐, 내가 네가 그렇게 절망해 있을 때 너를 업고 그 시간들을 걸어간 것을 아느냐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지혜로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그같이 인도하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심으로, 마치 이 놀라운 영화 같은 스토리를 통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내셔서 로마로까지 바울을 인도해 내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우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안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열리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는 40명 넘는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에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전도사님 보내드리는 그 문자, 오늘도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그 문자 보시며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부장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천부장에게로 그 조카를 인도한 바울은 또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 일터에서의 사업의 아이디어와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어떻게 내 회사를 유익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대처였고 바울을 도우는 이들의 대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혜가 날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에게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40명 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책하게 되고 심지어 지금 종교 지도자들까지 거기서 도장을 찍어준 상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보면 낙담합니다. 현실을 보면 낭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암도 안 걸리실 것이고 건강하실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믿음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자녀들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바울은 죽을 수 없습니다.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리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40인 결사들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40인 결사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들을 보며 그의 과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핍박했던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어 저리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전 삶을 드리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마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그 예수의 영으로 주를 고백하며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은혜로 바울을 지켜 보호해내시는 것처럼 사명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사명 따라 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사명 따라 쓰임 받기 원하는 내 일터에, 내 직업에, 내 사업에 주의 사명 복음 위에서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 원하는 이 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성령 충만함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탐꾼과 같이 그저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시며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낙담하며 절망하며 어리석게 감정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예배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열매들을,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해서는 넘어지고 쓰러짐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라는 우리의 특권을 가지고 낙심될 만한 이 상황,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가정으로 보내시는, 일터로 보내시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내 감정, 내 생각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낙심할 만한 그때에 주님이 주께서 참 기쁨이 돼. 다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40인 그 결사대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혹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과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에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나의 인격이 되고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영원히 열려 원하고 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아니하고 예수로 아니하고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탕과 현실과
보고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사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바울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나의 말을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사명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명을 따라 남은 생에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가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의 성품이 땅에 이길 수 있는 나의 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사실인 결사되어 바울의 과거에 되시길 저 세상에 사로잡아 세상의 원리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내가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격이 되어 내 나를 영님의 원식이 나를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보게 예수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성령 어린 양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해요.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라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해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낙할 수 없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 예수 어린 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새 사람을 덧입은 자요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십자가 제사하셨네. 복된 그대양과 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나의 모든 내가 십자가 쓰러진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의 쓰러진 나의 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형제가 이 세상 나라의 민족이 다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의하리니 예수 어린 양 정의하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아버지 그 나의 보혜가 되신 주 참으로 주 나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 안에 있는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우리에게 결코 저주가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습니다. 그림을 보내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죄 사하셨네. 들고 오려 주님의 이름